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돈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돈이 가장 나에게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건강, 권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지금은 다 그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지혜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본문에서도 말을 하시고 있듯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다 어울릴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지혜롭게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게만 가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만 가면 그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의 무엇에 다 초점을 맞추냐면요, 재산, 재물, 아니면 권력, 거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실제 우리의 초점은 재산에 있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재산이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산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필수적이냐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본문에서는요, 지금 이 솔로몬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가 중요한데, 그 어느 무엇보다도, 정금보다도 정말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중요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좀 구해, 제발 지혜를 구해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금식을 하며 작정 기도를 하고요. 자녀를 위해서요. 물질을 위해서요.
작정기도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제발 지혜를 구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돈이 보이니까 지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찾고 있어도 지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 안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고 했는데 불러도 거기에다 응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무나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를 더 높여서 아주 큰 소리로 지금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정말 지혜가 정금보다도 더 중요하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혜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도 하고 대답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들리게 높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로 높여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죠. 지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물질, 재산에다만 생각하고 권력에다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은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은사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은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은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이거든요. 왜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산에 좀 관심이, 물질에 좀 관심이 있는 만큼 은사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은사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기 원하는데 아무리 불러도, 소리 높여 불러도 대답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잠언 6장 6절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시편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왜 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그럴까요? 어떤 군사력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해요. 잠언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금 정말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기 원하거든요. 은사를 제발 좀 사모해.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해. 제발 좀 은사를 받으려고 좀 노력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은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간증을 좀 해볼까요? 제가 제 은사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서 말씀 중심이었어요. 대부분 이러더라고요. 은사 중심이었다가 이제 말씀을 알게 되면 은사는 멀리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사 중심의 그런 교회가 있었지만 저는 은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심을 왔는데 맞아, 말씀이야. 그래, 나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정말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모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요, 내 안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는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들었어요. 나는 너는 이 한마디가 나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야, 너는 말로만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의해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왜 너는 말로만 하니? 너가 해야지. 너는 하지도 않으면서 왜 너는 이렇게 말씀을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다시 봤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은사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정말 그 말씀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라고요. 이게 전도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구나. 맞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정말 말씀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정말 우리가 말씀이 전하는 것은 뭐까지도 전해야 되냐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 전하는 것이 온전하게 전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고요. 은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때부터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사모 안 했어요. 정말 그냥 말씀 전하기만 하면 말씀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강력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때서부터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은사에 하는 데서 다시 한번 가보게 되고요. 은혜도 받고 되고요. 정말 은사를 사모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뭐가 있냐면은 내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탁 부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요. 치유하니까 치유가 되어지게 하고요. 은사가 뭐냐면 예언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성도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방언의 소리가 내게 뭘로 들리냐면 우리나라 말로 들리고요. 야, 영서가 읽어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맞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왜 우리가 은사가 없을까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려고,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은사를 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모를 하지 않아요. 지금 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려고 하는데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가 부른다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조그맣게 하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지금 이렇게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냐 말이에요. 지혜 얻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기 원해요. 여러분, 지금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지혜가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들리지 않습니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그럽니다. 지금 이제 소리를 높여서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또 어때요? 내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거기에 지금 가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도 별로 대답이 없고 소리에 높여서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많은 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어. 이제 지혜가 찾아가 길가에까지 가서 길가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부르는 거야. 제발 좀 불러 지혜를 좀 받아. 내 지혜를 줄게. 다 지나가. 그러니까 내 거리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아가세요. 여러분 저는 지혜예요. 지혜를 받아가세요. 지혜 좀 받아가세요. 이렇게 해도 쳐다본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만 관계 있고 다른 그 무엇에 관심이 있지 지혜에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거를 보고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
얼마나 이 솔로몬이 안타까우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들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야. 지가 먼저야. 지가 먼저. 지가 먼저라고 그렇게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지혜를 구하기를, 왜 지혜가 너희가 없는 줄 아니? 구하지 않아서 그래. 왜 지혜가 없는 줄 아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너에게 이렇게 주려고 해. 이뿐만 아니에요. 이제 내거리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넣고 가서도 소리를 지르며 내가 지혜야, 내가 지혜, 나를 좀 받아줘, 나를 좀 제발 받아줘, 이렇게 해서도 보니까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어디까지 가냐면 성문격과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거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더 가깝게, 더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막 행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어리석기 때문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를 찾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지혜를 찾지 않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또 볼까요?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사람들아, 4절이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금 우리를 한 사람씩 부르고 있어요. 지혜가. 이제는 더 세밀하게 초점을 맞춰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도 안 되고, 높은 곳에서도 가도 안 되고, 내거리에 가서도 안 되고, 성문 어귀에서 가서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찍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여기서 여실히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이제 불러도, 개인적으로 불러도 별로 대답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대답이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요,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다른 그 무엇을 구하려고 해요.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다른 그 무엇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리석은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이제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봅시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이 무엇이고 정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 뭐가 보이냐면 선이 무엇이고 정직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들이 말씀을 봐도요 분별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게 잘 분별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로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가 말하죠. 지혜는 뭐를 말하는 거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를 말하는 거죠? 진리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가장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입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인지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지혜는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라고 강조하는 거죠. 계속 볼까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요? 다 의로운 말을 하는 거죠.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도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말은 좀 다르거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을 막 해요. 상대방이 듣든 듣지 않든 뭐든 간에 그냥 막 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즉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지혜가 의롭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굽지 못하게, 폐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우리들에게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계속 말을 해줍니다. 9절에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금 계속 지혜가 우리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난 후에 지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과 지식을 얻으라. 좀 난처한 말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단체가 말을 하여 은을 받는 것보다도 훈계를 받으래요. 여러분, 훈계를 더 받으려고 여러분들은 하세요? 은을 더 받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여기는 금을 주는데, 보석을 주는 데가 있어요. 한 곳은, 이곳은 훈계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가실래요? 훈계하는 곳을 갈래요? 아니면 금을 주는 곳을 갈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금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래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어떤 큰 지식, 정금보다도, 보화보다도 무엇을?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금을 구하려고 하지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어떠한 금보다도,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줄 아니? 지혜야, 훈계야.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정말입니다. 어떠한 정금보다도, 어떠한 금보다도 훈계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제가 많은 상담도 하고 많은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1절에 봅시다. 지혜는, 위에서 보면 훈계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지금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진주에다가, 왜 보석에다가 비교했을까요? 왜 정금에 비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금을 최고로, 보석을 최고로 여기고 금을 최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너희들이 보기에 정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정금을 그렇게 바라보지만 아니야.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 더 귀한 게 있어.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뭔 줄 아니? 지혜야, 지혜. 지혜. 너희들이 정금을 바라는 것 같이, 보석을 바라는 것 같이, 어떤 재물을 바라는 것 같이 지혜를 좀 더 구해. 지혜를 구해. 내가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지혜를 좀 구해. 정말 본문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까요? 보석 한 바가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혜를 준다고 그래요. 대부분 보석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럴 거예요. 보석도 받고요, 지혜도 받을 거예요. 두 개 다 받을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나만. 보석을 포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달라야죠. 우리는 보이는 그 너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부활을 좋아하면 우리도 부활을 좋아하고, 정금을 좋아하면 정금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놈의 것을 봐야 돼요.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 좀 바꾸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이게 보입니까? 지혜가 어느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자만은 이제 지혜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 같은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